성도 여러분,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수신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너의 자손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또 다윗에게는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토록 바랬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다윗을 통하여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듯이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 민족의 영원한 왕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육체의 혈통으로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오셨는데, 그 영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부정 모혈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바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신비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 고백과 신학적 근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며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이 바로 700년 만에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40회 이상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정해지자 그와 약혼한 요셉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굉장히 어떤 젠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먼저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저히 그 일은 행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파혼인데 조용히 소문 내지 않고 끊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제 요셉은 더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금 더 젠틀하게 마리아에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신비를 요셉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날 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꿈 가운데 현몽하여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임신한 것이지, 다른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인 군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한 것이다, 다른 동네에 있는 남자에 의해서 임신을 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거나 데리고 오는 것이나 같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걱정, 근심, 두려움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천사가 안심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바로 7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 서프라이즈, 어메이징 아닙니까? 이런 큰 엄청난 일이 누구의 지금 가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이 지금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가정은 축복받은 거죠. 선택받은 겁니다. 자, 이 선택받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를 시키고 있죠. 뭐라고 첨가를 시키고 있습니까?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가 앞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완벽한 메시아로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는 그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말은 어떤 걸 전제로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놓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바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과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구약에도 먼저 나와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신약 시대에 예수아라는 뜻도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Jesus Christ, Jesus,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면서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벌써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벌써 정해놓으셨다. 언제요? 그래요.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예언해 주셨던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임마누엘 보세요. 여기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누가 뭐예요? 우리. 그 다음에 임이 뭐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라 하라.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다. 네, 그분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죄 많은 우리의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알려준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예언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것을 받았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의 충격, 이번에는 그 아이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의 충격, 또 하나의 충격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충격을 받았을 때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분부대로 받아들이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기가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기가 나왔을 때 이름을 예수로 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예수로 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을 요셉이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이 요셉의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도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크신 계획 속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